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를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이루어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이루어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기이한 일들,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저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뜻을 당신이 택한 백성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초점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만약 구원이 궁극적 신앙의 목표다라고 그것을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서 이해가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는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당신은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경륜이 그저 그냥 확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정했는지 한번 고백드리고 말씀을 더 연결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옆에 앉아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필리핀에서 교수하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Pastor, what is God's will?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살아가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말씀을 듣고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뭔가 엄청난 모순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으니까. 나 중심,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오전 말씀에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듯이 사랑의 사람,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사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전파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린 여기를 초점을 두고 우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 즉흥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세계 모든 부흥의 역사가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부흥의 운동과 회개 운동과 개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날마다 새겨서 하나님의 뜻 하면은 네, 하나님 뜻이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 쭉 나가는, 네,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툭 누르면 사랑, 툭 누르면 사랑,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즉흥적으로 사랑이 확 입혀지길 원하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차 우리가 알아갔을 때 우리 삶에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시는 이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결론으로 맺어지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심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서도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당신의 뜻을 딱 가시셨고 그 절대 변하지 않는 뜻을 백성들에 그냥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포할 때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동의와 합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포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안 받아들이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태어나서 영광스러운 교회 나올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뜻을 품으셨구나. 아마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확증하시는구나. 우린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 목사님이 깜짝 선물을 잘해 오셨어요. 저희 목사님은 굉장히 로맨스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옛날에 자고 일어났는데 손이 묵직한 거예요. 손이 묵직하더라고요. 옛날 돌핀 시계 혹시 아세요? 저 중학교 때인데 돌핀 시계. 웃으시는 분은 그래도 저랑 세대가 비슷하신 분이신데 돌핀 시계가 그때 상당히 인기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디 가셨다가 서울 가셨다가 돌아오시는데 며칠 저희들을 집에 놔두고 이렇게 있는지 죄송하셨는지 돌핀 시계를 사오셨더라고요. 그 제가 자고 있는데 멀리 가가지고 제 손에다가 딱 채워놓고 아침에도 보면 기뻐하고 좋아하라고 이렇게 탁 했던 거예요. 저한테 뜻을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채우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갖고 싶어도 그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 시계를 딱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진짜 하늘을 날겠더라고요. 손은 묵직한데 내 몸은 날아가겠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옛날에 장난감 총을 되게 갖고 싶어서 비빈탄 총, 탁 하는 그 총을 너무 갖고 그래서 아빠 보고 사달라 졸랐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 선물, 그래, 내가 너 사줄게! 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는 날 내가 사줄게 하는 약속 그날을 제가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예. 무지하게 기다렸어요. 그때는 아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총을 기다리는 겁니다. 삐빗한 총. 그리고 그걸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 약속을 설마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포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속한 만민은 복을 받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 그냥 선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네가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이 우리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본문을 한번 이렇게 풀어봤을 때 여기서 복을 받을 것이야라는 이 말씀을 영어 버전 NIV 버전으로 보니까 Abraham will surely become a great and powerful nation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 문법 그냥 넘어갈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거야.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surely라는 반드시라는 말을 굳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번역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쓴 이 동사가 시제가 완료형으로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은 완료된 일을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완료형으로 쓰죠. 그렇죠? 우리도 문법에서 될 것이다, 됐다, 되었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가요? 네, 쓰잖아요. 근데 지금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선포됐다. 그리고 이루어졌다. 벌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실수가 없으신, 그리고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감히 목사님이 저에게 비비탄 총 사올게 라는 그 기쁨을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이 첫 번째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던 건 여기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닐 거라 생각하셨던 분 계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궁극적으로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인생의 위로가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포는 구속이 아닙니다. 선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결과가 함께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즉시 확증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고 그 열매가 벌써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절대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결과, 즉 열매를 동시에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열매, 선포하시고 열매, 선포하시고 열매 이렇게 쭉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왕정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가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포 방식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포하시고 그 선포 속에는 그 결과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 보내셨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나도 그 소명을 주셔서 이루어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과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 속에는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복을 받고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를 그리고 의를 공도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되게끔 내가 만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요한계시로 가면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장이죠. 저는 여러분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미래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알아야 된다. 비전을 봐야 된다.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려 죽여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확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아브라함에 관한 구절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물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그리고 그 선포하심 속에 있는 결과를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이 벌어질지는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다면 우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잡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은 우리를 잡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을 만들어야지. 내가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이거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선포하신 것을 될 줄 믿고 따라갔더니 저 인생은 행복하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은혜 받듯이 은혜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정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과정.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마지막 방법은 과정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때 선포하고 결과에는 많이들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이들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그리고 결과에는 많은 관심을 두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과정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이 과정에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정 없이 열매를 얻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우리는 과정은 좀 뺐으면 좋겠고 그저 열매만 있기를 원합니다. 즉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결과만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그 뜻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들 필요도 없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중에서 하나님의 선포와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벌써 확증된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과정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거함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과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정 없이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람이 되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과정이 무시되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무엇이 사랑의 사람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얻는 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뛰어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정 없이 결과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과정을 생각한다는 것, 이 과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빼고 결과만을 얻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세요. 한계를 느끼셔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되게 놀란 것은 되게 날라린 줄 알았어요. 신앙으로 되게 날라린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 즉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에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비전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비전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10년 동안 달려오셨어요. 일반 성도인데 자기 돈 몇 억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몇 억 나눠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자기 부인이니까 하나님의 그 과정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성도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님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사역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성도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먼저,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거든요, 저보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알아가 뭐냐면 그 뒤에 말이 더 놀라웠던 게, 그런데 그 강을 넘기가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분도 이거 넘으면 자기 부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만 다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왜? 이 양반 계속 만났다간 넘으면 다시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널 것 같으니까 목사님 그만 다가오세요. 제가 열심으로 목사님 말하면 제가 섬길 테니까 그 선만 넘어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넘어오셔야지요.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 부인. 싫어합니다. 왜? 자기 부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과정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 아내랑 저 사모랑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국을 가서, 교회라는 약국을 가서 아주 강력한 알약 하나를 먹는, 이 알약을 딱 먹자마자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연단과 모든 힘든 건 딴 없어지고 바로 주님 앞에 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나가는 알약을 먹는 걸로 생각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구나라는 말을 이렇게 서로 나눴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런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의사가 무슨 병에 걸리셨군요. 그리고 처방을 해줍니다. 그 처방 한 약 딱 먹자마자 그 병이 확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점진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 병이 낫습니다.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죽는 고통이 싫으니까. 자기 부인의 고통이 너무 싫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기 부인, 이 과정 없이는 절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여 과정을 거쳤고 힘든 과정을 거쳤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맛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즉 십자가의 도의 삶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열매를 우리가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선포하시고 결과를 확증하시고, 그러니까 열매를 확증하시고 그리고 과정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열매들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와 그 결과 중간에 과정이라는 걸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역사,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성경을 통해서도 벌써 확증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 확실한 열매가 주어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저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바깥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따라서 자기가 욕심 나는 대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가 졸업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꿈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된 꿈이 있다고.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화려한 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화려한 거 원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우린 이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선포와 그리고 결과와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분별력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즘 SNS를 보면은, 특히나 페이스북이나 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은 글들이 옵니다. 정치글, 사회글, 교육글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죠? 근데 그 글을 가만히 보면은 극심하게 대립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정치로 말하면 여야, 보수, 진보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립해요. 엄청나게 대립해서 서로 모함하고 비난하고 폭언을 일삼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제 후배인데 그 친구가 조금 과격하더라고요. 생긴 거는 멀쩡한데 되게 말 같은 게 과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왜 저러나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랑 페이스북을 요청하길래 이렇게 친구 수락을 해줬는데, 그때부터 정치적인 글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정치적인 글을 올려요. 저도 정치 잘 몰라 정치 글을 안 올리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정치 글을 올려요.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모함하고 폭언, 그 사람도 강도사거든요. 낯뜨거울 정도로 말을 심하게 적어놓더라고요. 이 친구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타고난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옳은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이 확신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SNS에 많이 글 올리시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은 네 알아요, 이 표정 잘 짓습니다. 네 알아요, 이 표정도 잘 짓고, 그리고 남의 말을 절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오는 열매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근데 그러한 글들을 쭉 읽다가 생각하는 게, 저 사람들이 정말 진실을 알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적인 글 막 올라오잖아요. 뉴스에서 띄우면은, 그럼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고, 어디서 들은 걸로 해서 댓글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글들이 부풀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어떤 것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실을 싹 감춘 채 벌린 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뭘까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이 100% 알 수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느냐, 그게 진실이냐 막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100% 알지 못하는데 비난한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확실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시대를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다. 100%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는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죠. 세월호, 그리고 땅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해산심판, 뭐 정말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건이 시끄러웠습니까? 아니면 그 사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시끄러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은 그렇게 시끄러울 사건들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고 더 마음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생각이 옳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저 사람 죽일 놈 이러면서 시끄러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했었기도 했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반으로 날려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러면서 서로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쪽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대립이 있다는 건 이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왜 역사심을 말하다가 왜 분별력을 얘기할까요? 오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뭐 있겠냐? 그러시면서 지금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저들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인 10명 있더라도 저기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세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저기에도 입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긍휼이 저기에도 입혀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선포됐고 결과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시대가 타락해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 이 땅에도 긍휼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비록 저 땅이 멸망해 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리고 우리들은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할 것이다. 내가 분별력으로 너희를 인도하게끔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는 게 지금 말씀이 선포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완료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거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즘 사랑이 주시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진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무수히 열매를 내가 맺게 해줄게. 그리고 그것은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열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 즉 바른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즉 사랑이 넘쳐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 없는 것은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순종하기를 작정하오니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그 열매를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온전한 역사심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분별력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분별력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도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확신한 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도태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나고자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참으로 기이한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선한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 묶여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그 사탄의 능력을 파쇄하시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안다고 자고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교만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봤을 때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과거를 봤을 때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고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